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으로 교태인 제목은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면서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합니다. 자신이 사망의 흠짐한 꼴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안위하심을 확신합니다.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노래합니다. 첫째는 목자와 양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가련한 양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으로 넓도록 부하고 총기를 누렸지만 자기 주제를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비천함을 철감한 그는 주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자는 양을 먹이는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나의 목자는 나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단순히 풀을 뜯거나 먹이를 먹는 짐승을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영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7절에도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34장 2절에서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목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는 양떼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먹이는 목자였죠. 이 목자들은 백성을 돌보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당신의 백성인 양은 그 가르침을 받고 영적으로 자라야 합니다. 목자가 양을 먹이는 것처럼 여호와는 자기 백성의 영적 성장을 위해 영적 식량을 제공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풍족해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채울 수 없는 부족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내가 여호와의 우리 안에 거하는 양이 되고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공급은 양적으로 부족함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질도 최고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해서 푸른 봄철에 비옥하고 풍성한 풀을 나타냅니다. 신명기 32장 20절에 의하면 아침 이슬이 내린 바로 그 연한 풀을 말합니다. 이 풀밭에 풀이 무성합니다. 풀밭에 누이신다는 습관적인 미완료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목자가 한 번만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양을 풍성한 푸른 풀밭에 누인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 역사하사 그가 마음에 만족하도록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양식으로 늘 인도하셨음을 강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적 필요를 채우시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고백하는 거죠. 풀이 양에게 식량이 되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줄인 영혼을 위한 식량이 됩니다. 이렇게 먹이는 것은 개인의 묵상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겠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인 제사장들 그리고 부목자들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 영적 식량을 공급하실 수 있지만 그 양식은 성소에서 정기적으로 공급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양들을 씻기고 휴식을 취하게 함으로써 양들이 원기를 회복하게 하시는 목자의 보살핌을 말씀합니다. 인도하다는 물이 나오는 장소로 안내하여 기운이 나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가 인도하시는 물은 쉴만한 곳만이 아니라 완전한 휴식과 원기가 회복되는 곳입니다. 이곳은 물이 세차게 흐르는 시내가 아니라 잠잠하고 고요한 곳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양떼들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 보통 정오 무렵에 물을 먹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실 물을 찾도록 인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씻고 원기를 회복하는 장소를 말하죠. 잔잔한 물은 상처와 더러워진 곳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구약 전체에 걸쳐 거센 폭풍이 몰아치는 물은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만 고요한 물은 영적인 씻음을 나타냅니다. 여호와는 사람들을 죄에서 씻어주시고 인생의 혼란에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목자께서는 나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주시고 나의 풍성한 삶을 위해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넉넉히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자 나의 연약함과 비천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까?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내가 구원받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내게 베푸신 도움과 축복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입니다.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박해로 질그릇 조각처럼 말라버렸던 다윗의 영육을 회복시키시고 은밀한 죄를 짓고 사망의 길로 달려가던 그를 회개케 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해서 소생시키다는 돌아오게 하다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돌아오다는 보통 회개하다는 의미가 있는데 마른 손이 다시 성하게 될 때도 사용되고 포로들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에도 사용되고 벽을 보수하는 것에도 황폐한 성을 새로 세울 때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돌아온다는 말은 어떤 것을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그를 용서하고 새롭게 하심으로 적절한 영적이고 또 육적인 상태로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러한 소생시키는 일이 필요할까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에스겔 34장은 왜 양에게 회복이 필요한지 말해줍니다. 양들은 거짓 가르침을 베푸는 나쁜 목자들에 의해서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골짜기를 건너 어디선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먹을 것을 찾다 보니까 신선한 풀을 찾아 온 광야를 헤매거나 인생의 풍랑에 놀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양들에게 영적 치유와 원기 회복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이 인도하심은 여호와가 직접 일으키신 환경을 통해서나 일반적인 인도를 통해서나 또는 성소에 있는 영적 인도자들과 상담자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가야 할 곳으로 향하게 하려고 그의 인생을 주권적으로 주관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의의 길로 이루어집니다. 길을 잃고 헤매게 하는 잘못된 길과는 구별되는 직접 안전하게 목적지로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린 목자라면 안전하게 집으로 가는 길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면 그 길은 의롭고 옳은 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어떤 사람도 불의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뿐만이 아니라 그 회복의 방법이나 회복의 목적이 언제나 의롭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평판인 자신의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대하십니다. 이름은 곧 평판을 뜻합니다.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인지 아닌지는 목자의 평판에 달려 있습니다. 목자의 평판은 양을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죠. 자신이 인도하는 양이 늘 집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다면 그는 나쁜 평판을 얻고 쓸모없는 목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양이 자신을 따른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단언하셨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의의 길로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시며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려가십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위험한 길을 의미합니다. 유다의 산지는 좁고 가파른 협곡들과 와디들로 나뉘어 오르내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둡고 음침하고 동굴이 많고 야생 짐승들과 강도들의 소굴이었기 때문에 쉽게 다닐 수가 없는 길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 의해서 유대 광야로 쫓겨다니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사망의 음침함이라고 하는 말은 사망과 음침하다는 말이 결합된 말입니다. 음침하는 어둡다는 뜻과 사망처럼 짙은 어둠입니다. 유대 골짜기가 주는 두려움을 뜻합니다. 이런 장소들은 너무 위험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살아서 나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언제나 자신의 양과 함께 머무르는 것처럼 여호와는 위험한 곳에서조차 당신의 백성과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는 언제 어디서나 임재해 계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말보다 더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며 우리 삶에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 베델에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를 만나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사야 7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서 임마누엘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루어졌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에게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했는데 지팡이는 때리다 죽인다는 말에서 나왔고 이것은 징계의 회초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막대기는 기대다 지지하다는 말에서 나왔는데 보호뿐만이 아니라 지탱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죠. 지팡이와 막대기는 하나님이 정말 실제로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현입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에게 늘 안위함을 주신다고 합니다. 다윗도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을 피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대신 주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으로 담대히 인생의 고난을 통과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 나의 안위를 맡길 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없애주시기를 기도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보다 주의 보호가 더 강함을 믿으며 주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까? 셋째는 여호와의 집입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원수들은 그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가련한 양을 돌보듯 주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에게 상을 차려 말씀을 먹이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인생의 암초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는 하나님이 잔치집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듯이 당신의 손님들에게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바로 주인의 이미지를 가지고 나타나십니다. 상을 차리다는 상 위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늘어놓는다는 말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1절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먹이신다고 하는 그 의미에서 우리가 찾아보았듯이 그 속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영적인 것을 상을 차려주셔서 영적인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는 다윗을 반대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손님이라도 주인의 공경을 받는 손님들은 안전합니다. 주인은 무슨 수를 썼으라도 손님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이 가하는 위험 한가운데에서 먹고 마시기 위해 앉는다고 하는 것은 쫓기면서 급하게 허겁지겁 먹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편안하게 충분히 먹는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식량과
안정을 함께 공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기름을 붓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손님이 상쾌해지도록 좋은 냄새가 나는 향기로운 기름을 제공하는 것은 자비로운 주인의 의미이고 또한 기쁨이었습니다. 특히 땡볕에서 모래를 헤치고 걸어온 손님에게는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큰 상쾌함을 선사했습니다. 이 기름은 보통 감람류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감람류는 재물이나 번영이나 행복이나 영예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감람류를 제공받는 손님에게 기분 좋은 환대를 베푸는 것이죠. 기름을 붓는 것은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이 잔치와 기쁨을 상징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쁨을 가져온다는 그런 말이죠. 이렇게 아낌없는 대접을 허락해 주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삶에서 기쁨을 허락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맞이하고 그를 안위하시며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말은 충분히 가득 차서 포만감을 느낀다는 뜻이죠. 잔은 인생에서 어떤 사람의 운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그 잔을 마시도록 주셨을 때 그 잔은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잔은 좋은 것입니다. 연회장에서 잔은 최고급 포도주로 채워질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그의 삶을 좋은 것으로 채우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6절은 이 시의 결론입니다. 원어에는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이제 여호와는 목자와 주인의 이미지가 아니라 거룩한 집에 계시는 분으로 고백됩니다. 다윗은 깊은 묵상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선함이나 친절, 자비, 애정, 사랑스러운 모습 등 많은 말로 번역됩니다. 이 말은 자신이 언약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끝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고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선하심은 삶을 좋게 하고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보다 강한 원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처럼 나의 죄와 무능함을 고백하며 연약한 양같이 주께 부르짖을 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의 나를 따르게 됩니다. 나를 따르리니 라고 하는 말은 인자하심은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의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자하심을 다윗에게 세심하게 친히 펼쳐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당신의 진실하신 사랑의 돌보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살피십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을 따라갈까요? 다윗이 도망이라도 친 것일까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따른다고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따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끈질기게 효과적으로 우리를 추적하듯 따라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윗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서 살겠다고 합니다. 살리로다라고 하는 원어는 돌아가다는 뜻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고 말할 때 소생시키다는 말도 돌아온다는 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윗의 영적 상태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를 따랐으며 그를 하나님의 모든 공급이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곳인 성소로 되돌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영육의 안녕을 위해서 여호와의 모든 공급하심을 묵상할 때 자신이 그런 신적인 공급을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소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윗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때 그 죄사함을 받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의로운 인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위해 기도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차고 넘치는 풍성한 공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실현된 곳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남은 생애 동안 그곳에 있어 여호와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듯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자기 목자로 삼은 다윗의 소망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구원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상급으로 여기는 자는 이미 천국을 누리는 자로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원수를 이기는 길은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임을 믿습니까?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구원이 나에게 최고의 상급이 되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면 주님께서 친히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에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고 내 목자를 찾아 세상으로 나간 적이 많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좋은 것이 풍족해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채울 수 없는 부족함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그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가련한 양이오니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구원의 풀밭에 놓이시며 말씀의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고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안위를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내가 주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오직 구원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상급으로 여기는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교우리를 교회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기 위해 나의 연약함과 비천함을 주 앞에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없애주시기를 기도하지 않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보다 주의 보호가 더 강함을 믿으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원수를 이기는 길은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임을 믿게 하시고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구원이 우리에게 최고의 상급임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